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당근이라는 어플을 아십니까?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네, 당근입니다. 네, 중고 매매를 하는 어플로 유명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동네 활동이라는 코너가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지역 사회마다 이제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같이 만나서 친구도 사귀고 같은 취미 생활들을 공유하기도 하며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이제 평화롭게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코너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글만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먼저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매개 치료를 전공하고 사무직으로 직장 다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동물학부에서 심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도 접하고 실력도 키우고자 이렇게 간단한 성향풀이 및 테스트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어떤 목적으로 올린 글 같아 보이십니까? 두 번째 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외부 동아리 행사를 하는데 같이 가실 분, 동아리 활동하실 분 계신가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좀 이상함이 느껴지십니까? 세 번째 글 보시겠습니까?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비 오는 날 카페 가실 분, 분위기 있는 카페에 공유하고 심심할 때 같이 갈 분 구합니다. 1대1로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도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마지막 글입니다. 그림 자유롭게 그리실 분, 전문적으로 그리지 않고 취미로 그리는데 그것들을 좋아하시는 분, 1대1로 만나고 싶은데 혹시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라는 이 글. 혹시 특수한 목적이 보이십니까? 제가 포인트를 짚는다고 짚었는데 동아리 활동, 1대1, 성향풀이,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일까요?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취미의 범위를 좀 넓히고자 만들어진 동네 활동이라는 코너가 신천지의 포교 활동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했고요. 신천지 포교의 방법들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시작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당근의 동네 활동이라는 코너가 본질적으로 세워진 목적이 있을 겁니다. 같은 지역구,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사귀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이 취미 생활이 조금 더 다채로워지고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코너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특수한 목적, 누군가를 포교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서 이 동네 활동의 코너의 본질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이 틀어지니까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임 공지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천지 아닐까? 이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본질이 떨어지니 신뢰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니 그것을 대체할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지어진 공동체이지만 우리 중에 혹은 다른 교회 중에 일부 불특정한 인물이 교회를 자기의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이용하고자 한다면 교회는 변질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며, 동시에 사람들이 교회를 대체할 다른 공동체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된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지역의 배경들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안 떴나요? 네. 고린도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서 굉장히 항구적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대륙과 대륙이 있는 운하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교통, 무역, 그리고 전쟁으로 이게 전략적인 입지를 굉장히 확보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요, 어느 순간 이제 영토를 넓혀오던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지역에 로마 지도부에게 골칫거리가 생기는데요. 수백 년간 역사 동안 이 전쟁이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 동안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점점 늙어갈 겁니다. 그 중에 퇴역해야 되는 군인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군인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골칫덩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두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정치에 간섭하고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까봐 너무 부담스럽죠. 그런데 조금만 수가 틀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세력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반역 세력으로 바뀔 수가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터를 누벼왔고 또 전쟁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을 세워가며 이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지도력을 얻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자칫 잘못 마음을 고쳐먹으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 지도부는요, 폐허가 되었던 이 고린도 지역을 재건설하여서 이 퇴역군인들에게 하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퇴역군인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데요. 고위급 이 퇴역군인들,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면 그들이 혼자서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노예들이 도와주고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없이 혼자 가면 힘들었겠죠. 그래서 노예 신분들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이 로마 지도부가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너희가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 주겠다. 자유인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전제 조건을 거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이주했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주했겠죠. 이주해 갔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산이 없었고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변과 행동에는 끊임없이 노예로 살고자 하는 특징들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인의 신분은 얻었다고 하지만 결국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이 교묘하게 또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났거든요. 그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이냐면 오늘날의 유튜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대중들이 어떤 것에 더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 가려운 부분들을 잘 간지러주면 뭐가 터지죠? 별풍선이 터지죠. 그렇죠? 후원금이 터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있던 니즈, 정치적이나 혹은 사회적이나 혹은 철학적으로 그들의 관심이 있던 분야들을 그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좋은 문장의 글을 쓰게 되고 그것으로 바탕으로 웅변을 하게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주면 그들의 중요한 스폰서가 되어주는 그런 직업군이 생겨난 겁니다. 그 스폰서가 누구였을까요? 돈 많고 이미 정계에서 물러나게 된 태역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시장통에 가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지혜가 있다, 내가 좀 지식이 있다, 내가 말을 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시장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스폰서를 얻고자 웅변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지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은 입신양명을 꿈꾸며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웅변 실력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앞에서 바로 앞의 맥락에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파당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서 생각해 보시면 나의 스폰서는 바울이야. 내 스폰서는 게바야. 내 스폰서는 아볼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폰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스폰서 자랑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좀 실력이 특출해서 중소기업이 후원을 해서 키워낸 아이입니다.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도 역시 지식이 좋고 지혜가 많고 실력이 탁월해서 대기업이 후원하는 학생입니다. A와 B 둘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대기업이 선택한 B를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스폰서가 능력이 있고 지위가 높을수록 그 후원을 받은 사람의 지위가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도 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입지를 높이고 입신양명을 하려는 성도들이 자기 스폰서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스폰서는 바울이야. 내 스폰서는 게바야. 바울이 게바보다 조금 더 나은데? 아니야, 게바보다 아볼로가 좀 나은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안에 스폰서가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들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문화를 따라 교회를 자기 성공의 이용 수단으로 쓰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바를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로 연합하여 지어져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맥락 가운데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공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공간이고 또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가운데로 초청하여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길에 불러들이는 그런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함으로써 본질을 변질시키게 만들었고 이 결과 교회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축소되었으며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는 달리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 내가 하는 개인적인 사업을 홍보하고 또 스폰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공간, 나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함으로써 교회에서 나의 명예와 권력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는 공간으로
나의 성공을 이루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로운 2026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또 목적하신 바에 따른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워 가실 텐데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의 통일된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의 통일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최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래서 좋은 스폰서를 얻어내는 것이 그들 가운데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교회에 반입하여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참된 능력은 말 잘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 가운데 참된 능력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보여주신 능력, 유일한 능력,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재물에 있습니까? 우리의 명예에 있습니까? 인맥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능력인 십자가,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 능력인 줄 믿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만 한다라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께서 기다리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나의 가진 것을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유일한 능력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 이유를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가 유일한 능력인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입신양명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변론가에서 그들이 구원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웅변을 통하여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의 형편을 낮게 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의 탁월한 변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명예로워지고 내가 권력을 얻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져서 내 팽개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증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가리우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어야 하는 이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을 알리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참된 능력을 가졌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더 큰 열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디에 빗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 감히 갖다 빗댈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엄마 이야기하라니까 한 친구가 와서, 목사님 치트키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말썽을 피울 때도, 무심해서 관심을 주지 않을 때에도,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 눈물 지을 그때에도 나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제가 아빠가 되보고 나니까 엄마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달 동안 품었던 아빠는 알 수 없는 그 감정, 그 사랑, 엄마만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선물이죠. 이 엄마의 자리에서 저희 아내가 계속적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입에 달고 다는 이제 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썽쟁이인 우리 첫째, 둘째 아들들을 보면서 한숨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놈 시키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다가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돌변합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걸. 조금 더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걸.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요, 소리를 막 지르고 나서 혼잣말로, 아, 우리 엄마가 이랬겠구나. 우리 엄마가 애 내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엄마의 자리에서 엄마를 경험하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하여 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속에서 화를 내고 싶고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만약 화를 내고 상처를 돌려주기를 선택하기보다 예수님과 같이 그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그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상에 못 박히며 군병들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실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수모까지 참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과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우리의 길들을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죠. 거기에 더해서 옆에서 와,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메시지와 그것들이 상충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맞다라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충동이 들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차분히 하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누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를 능력으로 인정하고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우리는 때로 이 마음과 달리 머리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해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내게 익숙했던 방법,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내게 이 길이 완전해 보이고 좀 더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나중에 돼서 보면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길일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련해 보일 때가 있죠. 내가 상처를 입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 두려워요, 못 가겠어요 라고 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을 보이고 있는지, 또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능력이라 믿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더 가까워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게 될 때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고 우리 예배는 더욱 예배다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며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일터를 교회라 부르십니다. 각기 작은 다른 교회를 모아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동네 중앙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집사님께서 고백하신 바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명예로, 권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능력, 그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